레위기 14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있어서 미칠 우리의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과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의롭게 되는 일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의는 주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의를 입은 성도됨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경에 관심을 둬야 된다.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빼먹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바보 돼지 형제라는 그 동화가 있는데 잘 아시는 동화입니다. 돼지 10마리가 소풍을 갔는데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모두 잘 왔는 확인해 보려고 수를 세는데 한 마리가 부족해서 소동이 났다. 알고 보니 자기를 빼고 세웠다는 그런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문제인 거 맞는데, 그런데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하나를 빼먹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아는 것이다. 신앙에 있어서 자신을 아는 것, 인간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개 그것을 이제 간과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 점을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 관심을 둬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결국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하나님과 싸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맞아, 그 말이 맞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그 하나님과 싸우는 인간에 포함시키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나 나는 하나님과 싸우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죠. 또 실제로 하나님과 싸우는 기억도 없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으로 생각지를 않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아담이 한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를 주지 아니었으면 먹지 않았을 것인데 왜 여자를 줘가지고 먹게 합니까? 그런 그 말이었는데 이건 단순한 변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여자를 왜 줬어요? 싸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고, 이제 그런 본성으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 가능치가 않단 말입니다.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싸우고 사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이 뭔가? 싸움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우는 것에 대한 실체를 이제 대표적으로 꼽아 얘기한다면 기도예요. 지금의 그 기도는 나에게 이걸 주고 저걸 주고 또 이걸 해주고 저걸 해주고 이제 그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기도할 때에 뭐 나를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욕심이야. 이건 잘못된 기도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뭐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거나 또 성시 운동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뭐 대구의 성시와 이것을 위한 기도 또 교회 지역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 이런 기도 이런 기도는 선한 기도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란 것이요. 잘못된 기도 아니란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사실은요. 인간 욕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 그런 기도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몽땅 다 인간 욕심이란 것이에요. 사랑의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 그게 이제 내 마음에 맞는 교회죠. 그런 교회를 내가 꿈꾸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다투고 소송하는 이걸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우고 다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 본성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고 또 그것은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불평으로 또 드러난단 말입니다. 따지고 오면은 자기도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싸움이 뭐 가담하지 아니했다 뭐 그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른 것처럼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믿음을 자기 믿음 높이고 자랑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로서 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걸 바울이 보면서 편지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한탄이 없었어요. 바울은 네 자신을 알아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알게 하는 그런 식의 편지를 썼단 말입니다. 너를 알아서 인간을 알아서 그런 너에게 베풀어진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다. 그래 바울의 편지는 몽땅 첫 마디가 성도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성도 되었다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싸우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인간이야. 그렇게 싸우는 인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싸우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믿는 게 싸우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어?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 하나님과 싸우는 자니까 이제 싸우지 마. 그리고 순종해. 이제 그걸 믿음으로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인간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고치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본성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과 싸운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싸우는 그 실체는 그 현실의 그 모습은 끝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는 대로 간다. 그게 인간됨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미리 뭔가 하는지 뭔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아는 걸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아는 것을. 이걸 잘 얘기해 주는 내용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는데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씨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가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너무나 잘 아는 이제 그 내용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또 그런 그 성경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기 전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30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이제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에게 강구한 게 뭔가 하면은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군대니까 싸움을 잘할 것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를 에서의 손에서 좀 지켜주세요. 이를 강구한 거예요. 뭔가 하면은 자기가 에서를 속이고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에서의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이야. 이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삭이죠. 에서가 자기를 쳐가지고 모든 것을 잃을까 이렇게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야곱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에서 속였으니까 이제 만나는데 감정 안 좋을 거야. 그럼 자기를 쳐서 자기 모든 걸 빼앗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다음에 야곱이 야복 나루를 건널 때에 어떤 사람과 씨름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실 그 야곱의 씨름은 앞에 얘기를 따져보면 맥락이 없는 이야기 갑자기 아무 맥락이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천사라고 합시다. 이 천사가 야곱에게 자 씨름하자 이렇게 뭐 도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씨름했다는 얘기가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씨름을 했지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씨름의 성격, 씨름에 담겨 있는 그 성격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했다. 그 얘기는 야곱이 나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야곱의 집념. 그 집념이 날이 새도록까지 밤새도록 이어졌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절대 지지 않겠다는 집념이기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야곱으로서는 씨름에서 지는 것을 자기의 것을 몽땅 빼앗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결국은 내 걸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집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만나고 그들에게 날 지켜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내 걸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켜달라, 건져달라 이렇게 강구했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다음에 씨름이 등장했다는 그 배경이 결국은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집념, 자기 걸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집념, 그걸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던 것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 걸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내 걸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인간 집념이 결국은 제 속성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제 속성이다. 인간 그 욕망이 제 속성이다. 그 집념이 천사에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말에 또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쌓은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그 축복, 그 축복을 나에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내 걸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해주지 않는 안 가겠다. 나는 당신 안 보내겠다. 그 집념이란 말입니다. 그 야곱에게 그 천사가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었던 것이고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말이 아주 난해해요.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이제 하라고 한 것은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은 천사의 싸움에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런 얘기란 말이죠. 또 한편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괴로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으니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씨름을 대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붙여가지고 얘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모든 목사가 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야곱 이야기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씨름에서 이기는 것을 응답받는 것으로 이렇게들 이제 생각하는데 허북지게 어긋난 야곱이 천사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끈질긴 그런 복을 구하는 그 집념. 이제 그걸 기도하는 신앙.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끈질게 기도한다. 기도한다고 할 때 응답받을 때 끈질기게 이런 말 많이 않습니까? 그게 야곱의 씨름에서 여기 나온 얘기들란 말입니다.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과 싸우는 걸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해보겠다 그런 얘기죠. 먼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하고 엘 다른 말입니다. 이스라는 싸우다 그 뜻입니다. 싸우다 그가 싸우다. 이 이스라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가 하나님과 싸우다. 그게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싸우다.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문둥병 환자가 발생했고 그 환자가 이스라엘 진영이 쫓겨난 부자 환자였죠. 그런 거 고침받고 진영 안으로 돌아올 때 행한 정결 예식에 대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왜 그런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를 주느냐? 왜 그런 예식을 주는가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의미에서 지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런 예식이 필요했을까? 이스라엘에게 문둥병자 그 정결한 돌아온 자에게 이스라엘을 그가 하나님과 싸우다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그 창세기 방금 읽은 28절 그 내용대로 하면은 그가 야곱이 하나님께 괴로워 이겼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는 의미가 뭐냐고 하는 것이죠. 자, 표면적으로 야곱의 씨름에 드러난 표면적으로 보면은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씨름이 끝났습니다. 야곱 패배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과 괴로워 이긴 것으로 바뀌는가? 그거예요. 분명히 천사가 졌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괴로워 이긴 것으로 상황이 바뀌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 창세기 그 구절 펴놓고 있죠. 그 보면은 씨름을 언제 했는가 하면은 밤에 씨름을 했어요. 밤에 씨름합니다. 어둠에서 씨름을 했는데 여기에서 밤 어둠, 성경에서 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밤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드러난 인간 속성, 그러니까 야곱이 보여준 인간의 죄됨, 그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그게 밤이다. 인간의 죄의 속성, 인간이 그 자기의 죄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밤, 어둠으로 그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내 걸 빼앗기지 않는 것, 그리고 내 걸 지키는 것, 이걸 하나님이 날 지키는 복으로 그렇게 알고 내 걸 놓지 않고 붙들고 씨름한 그 야곱, 이 자체가 바로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이해하시겠죠? 그 인간 자체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드러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악하고 인간 저주 아래 있다 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야곱의 본성을 통해서 얄짤 없는 거예요. 야곱 너는 어둠, 밤에 있는 존재밖에 안 돼. 그게 너를 통해 드러난 죄의 속성이야.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끝났어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가게 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천사가 뱀파이어도 아니고 말이에요. 날이 새려고 하니 가겠다. 천사가 어둠을 싫어합니까? 뱀파이어도 아니고 말이죠.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면은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성경 봅니까? 할 수 있는지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자, 날이 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밤이 끝났어요. 밤이 사라지고 빛의 때가 된다. 그 뜻입니다. 밤이 사라지고 빛의 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야곱으로 드러난 인간성은 어둠이라겠습니다. 밤이라겠습니다. 어둠이에요. 저주 가운데 있는 어둠에 속한 그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둠의 인간성으로는 빛에 존재하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인간성은 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빛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인간이란 말입니다. 어둠에 속했으니까 빛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날이 세리하는 나라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곱을 밤에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야곱 너는 밤에 속한 저주 인간일 뿐이야.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는 빛에 있을 자격이 없어. 넌 어둠이야. 나는 갈 거야. 그거란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가 실컷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타낸 것이 내 걸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복을 달라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고, 이게 곧 어둠의 사람으로서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인간 현실이라는 것, 그걸 야곱은 보지를 못한 것이죠. 복을 구했지만은 내 걸 빼앗기지 않게 또 천사 붙들고 씨름했지만은 그것이 어둠에 속한 인간성이었다. 그래 야곱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축복해달라고 놓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나 복 달라. 자기를 모르니까. 인간성이 저주가 뭔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을 때는 야곱과 똑같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 가면서 기도로 승부하자. 기도로 이기자. 이딴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것이면 그건 야곱으로는 안 되는가? 안 됩니다. 야곱으로는 하나님과 괴로워서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뜻이란 말입니다. 뭔가 다 들어보세요. 야곱이란 인간, 야곱은 내 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저주 아래 있는 어둠의 사람일 뿐이라겠습니다. 그냥 어둠의 사람이 그냥 심판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야곱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빛으로 가지를 못해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부정한 자로 더러운 자 쫓겨난 문둥병자로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그 문둥병자가 자기 힘으로서 부정한 것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자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다. 그것이 인간으로는 빛, 다시 말해서 정결한 세상, 정결한 세계로 들어오지를 못해.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세계에는 저주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의 세계에는. 야곱의 이름으로는 저주 심판이 전부다. 따라서 그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만 일인데 그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그 말입니다.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가 되어는 것. 그 일을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무엇으로 부정한 자를 정결한 자 되게 하시느냐. 무엇으로 합니까? 그걸 구약에서 언약으로 한단 말입니다. 언약. 예수님이 언약의 완성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루신 정결한 거룩한 나라, 그걸 언약의 나라 이렇게 말하. 그게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부정한 자인데 야곱처럼 어둠의 속성 그런 인간인데 그런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 언약으로. 그 이스라엘을 언약의 나라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생각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및 사람 괴로워 이겼다고 하는 말이 이제 뜻을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피로 완성된 언약 안에 있다 그 뜻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게 예수 안에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는 죄로 인한 심판이 없습니다. 언약 안에는 심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과 싸우는 야곱번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데 그것만 본다면 그들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인간만 두고 본다면 심판이 인간의 몫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있는 성전의 언약이 심판을 이겨요.
언약이 심판을 이긴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죄함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걸 두고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 괴로워 심판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 싸웁시다 해가지고 이기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야곱이라는 인간성에 의해서 인간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성전의 언약, 자비하심과 긍휼이 심판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 그 언약 안에 심판이 없는 거 이걸 두고 하나님 괴로워 이겼다. 하나님 심판을 이긴다. 언약이 심판을 이기는 것이지 인간이 이기는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언약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심판을 이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언약이 심판을 이긴다. 이것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모든 인간은 율법을 범한 자들입니다. 순종한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그 말은 자기가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 받을 것처럼 하지 말라 그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내가 뭐 말씀 순종하고 믿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긍휼 아래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긍휼 아래에서는 저주받을 자로만 행해요. 율법 범한 자로 행한다 그 말입니다. 긍휼 아래에서는. 그런데 내 믿음을 자랑한다? 그건 긍휼 아래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언약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그 말이에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언약 밖에 있으니까. 인간이 어떤 행함으로도 심판을 이기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유일하게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던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 따라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야 될 자랑은 성전의 언약으로 증거된 자비하심이고 긍휼이지 그들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한 제사 그런 행함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긍휼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뭘 자랑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의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자랑하죠. 긍휼을 자랑해요. 긍휼의 자랑 긍휼이고 하는 사랑이고 은혜란 말입니다. 인간 자랑하지 않죠. 난 긍휼 입어서 구원받았어. 그렇게 자랑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언약으로 증거된 긍휼을 자랑하게 하겠다. 그런 도구를 이스라엘 불렀다. 내가 너를 그런 이스라엘 불렀어. 그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성도예요. 그런 성도를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언약 안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언약 안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행함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다. 그러면 성도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심판을 이기는 긍휼, 언약이죠. 주의 피란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주의 피가 아닌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자,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괴로워 이긴다는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은 세상에 구하는 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복을 구한 사람이 있고, 따라서 그런 야곱이 세상 사람들과 겨룰 때에도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는가, 그것으로 겨룬단 말이에요. 그게 그 겨룬 방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서로를 비교하고 겨룬 방식이었고, 교회도 이런 방식대로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는가, 그렇게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잘 되는 가지고 저 사람 복을 더 많이 받았어. 그 교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기는가, 누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드러나는가,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게 야곱 방식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뭔가 하면은 심판을 받아야 될 야곱을 이기는 긍휼이에요. 그 긍휼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된 야곱을 저주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 있는 데 대하시겠다. 이게 하나의 축복이고 은혜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야곱이 어떤 사람 괴로워 이기는 그런 이김이 된단 말입니다. 그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이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김이 된다. 그 예수님이 이기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심판에서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 안 있는 사람은 이미 이긴 사람이에요. 이 땅에 모든 사람 괴로워가지고 사망을 이긴다. 우리에게 사망이 되는 죄를 이긴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거 다 들고 와도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의 능력이 되어서 죄를 이긴 자로 존재하는 얘기예요. 이미 정죄가 없는 자로. 이건 예수 밖에서는 없는 일이죠. 그래 마지막 때에 사망을 이긴 자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성도 예수는 이미 모든 사람과 괴로워가 이긴 자로 그래 존재한다. 그게 이스라엘, 그게 지금 성도, 이게 성경 이야기란 말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 그 아래에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아래에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아래에 있게 되었어? 이 과정을 구약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문둥병에 대한 정결 예식도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사망을 이기는 은혜 아래 있게 되었는가, 이걸 좀 놓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속에 네가 누구인가 알아.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지난 시간에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된 날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오늘 본문도 10절부터 이어지는 정결 예식이에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고침받았으면은 그냥 이스라엘 진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복잡한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느냐, 왜 이게 필요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문둥병 입장이었다. 그런 의문 들지 않겠습니까? 고침받았으면 들어오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번거롭게 이런 예식이 왜 필요합니까? 또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2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1마리 죽이고 1마리는 들이 놓아놓고 이렇게 해라. 간단히 끝나면 되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 됐어. 그래 끝나면 되는 것인데 계속 이어져. 복잡하게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레위기 14장 그 8절에 보시면은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면 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에서 옷 빨아, 털 밀어, 몸 씻어, 그럼 정결하게 돼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진영이 들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 하고 진영이 들어와. 그런데 진영에 들어왔다 해가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진영 안에 있는 자기 장막 있지 않습니까? 내 집,
내 집 밖에서 2일, 7일을 머물러.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진영인 들어왔는데 자기 집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 천막에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 1일 머무르라.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9절 보시면은 일곱째 날에 밖에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7일 일곱째 날에 다시 또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 수염, 눈썹 다 밀어버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이래전에 했더니 또 반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하다. 보세요. 이미 진영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진 들어오기 전에 털 밀고 빨고 몸 씻었습니다. 그리고 정하다 이렇게 선했단 말입니다. 정결하게 됐어요. 해가지고. 그런데 그 정결하게 된 의식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래 후에 또 해라. 그럼 정결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결하게 되는 또 해가 또 정결하게 되고. 무슨 정결하게 반복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한 번은 안 끝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안 끝난다. 자, 보십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털을 다 밀었습니다. 그리고 1일을 기다렸습니다. 털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라죠. 밀어버린 깨끗한 털이 있는 게 아니, 다시 자라지 않습니까? 모든 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털이 문둥병 환부다 생각하시면은 털을 밀어서 정결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악함, 부정함, 이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드러나. 그 뜻이란 말입니다. 계속 드러나고 있어. 옷을 빨아도 다시 더러워지는 것이고, 몸을 씻어도 몸이 다시 더러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인간의 상태는 계속 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계속 되어진다. 자, 어쨌든 이래 기다려가지고 규례대로 몸 밀고 털 밀고 다 했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로 안 끝납니다. 끝나지 않고 다시 또 8일째로 또 이어지는 8일째로. 자, 10절 보십시다. 8번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한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7째 날에 정결하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는데 다시 또 8번째 날에 8일째에 어린 순양, 암양, 고운 가루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11절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와 이렇게 말해요. 정결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 또 정결함을 받을 자. 보세요. 앞에 이미 2번씩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되었는데 또 정결을 받을 자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이 정결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런 구절들이 우리 헷갈리게 하는 거죠. 아니, 한번 정결하게 되면 또 정결하게 된다고? 도대체 그걸 정결되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그래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헷갈린 이유, 그 이유는 인간이 정결하게 되었다, 여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결하게 되었어. 근데 또 정결하게 돼, 또 정결하게 돼? 헷갈리죠. 우리 잘못이에요. 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아까 그 야고보서에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이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긍휼로 심판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아닌 게, 긍휼로 우리를 심판을 이긴 자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우리 구원이 아니고 심판을 이기게 함으로써 구원이 있게 한 자기 백성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긍휼을 나타내고 자랑하겠다. 긍휼이 자랑하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 구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 중심이냐 또 십자가 중심이냐 이렇게 봤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일 때에 내 구원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는 것, 그 긍휼이 자랑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뜻이구나 이렇게 풀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이유예요.
우리가 뭐 이쁘다고 구원하겠습니까? 이쁠 게 없는데. 그냥 저주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야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인간만 두고 보면은 이건 뭐 쭉 패야 돼요. 무슨 고집에 똥꼬지 있습니까? 이기겠다고. 안 뺏기겠다고. 근데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꾼다. 그러면서 언약이 있고 언약을 통해 구원하신다. 정결하게 한다. 이런 모든 내막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오직 언약만 관심이 있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율이 자랑되는 거 드러난 거 이게 관심거리다. 우리 구원이 아니고 이렇게 성이 보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 중심의 성 해석이란 말입니다. 근데 나에게 초점을 두고 인간 초점 두기 때문에 아니 한번 정결이 되면 또 정결하게 된다고? 왜 그렇지? 뭐 풀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도 그 문둥병자가 이 위에서가 아니고 문둥병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둥병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이제 궁율, 부정한 자를 정결한 궁율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함을 받을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은혜로 부정한 자에서 해방된 자, 정결한 자로 요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까지가 그런 의미의 내용이에요. 딴 거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한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임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가지고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런 일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사들이 정결되어서 또 제사 또 정결하게 되고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제사란 말입니다. 자, 설교 시작하면서 신앙에 있어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누구냐. 이것을 구약의 제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온전하지 못한 부정한 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부정한 자일 뿐이야. 이게 전부야. 그게 제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정결 예식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었는데 그 한 번의 예식이 언제나 그 문둥병자를 정결한 자가 되게 하지 못해. 이게 구약 제사예요. 털은 다시 자라고 몸은 더러워지고 옷도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정결 예식이 이스라엘을 죄 없는 자로 한 번의 예식으로 죄 없는 자로 그렇게 되게 하지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제사에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제사로는 이스라엘 그런 혜택, 그런 자가 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정결함을 입을 자로 나오라 그거예요. 넌 여전히 부정한 자야. 하나님께 나올 때에 난 부정합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나오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정결해요. 그래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부정한 자입니다. 정결을 받을 자로 그렇게 나오라. 이게 구약 제사다. 이것이 정결함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인간됨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제사 규례가 너는 나에게 나올 때마다 부정한 자다. 그런 인간 잊지 말고 나오라. 죄를 잊지 않는 자로 그렇게 나오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사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뭘로 죄를 기억합니까? 제물의 피로. 제물이 죽음으로 그 피로 오면서 자기의 죄를 기억하라. 이게 제사죠. 죄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그 10절부터 나오는 내용 보시면은 그 정결 예식을 할 때에 그 제사를 누가 주관한 거냐면은 정결을 받을 자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주관합니다. 제사장이 주관을 해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도 자기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가지고 갑니다. 그 본문 31절 봐보십시다. 곧 그의 힘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지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저기 가난한 사람은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라 그런 얘기인데 거기 오면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결 예식에서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제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속죄를 하니까 정결함 받을 자에 의해서 정결함 받을 자 자기가 속죄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으면은 뭐 제사를 골몇 번 드린다 할지라도 헛수고란 말입니다. 인간 노력과 관계없이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를 속죄한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가 되셨다 이 얘기를 이렇게 구약 제사장, 정결예식 이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정결한 과정에는 네가 안 들어가. 네 노력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예수님의 자기 필요인 자기 제사장이 이 일 그것만 들어가. 주일만 들어가.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너의 정결한 과정이다. 그런데 구약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장 대신 예수님 속죄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어떤 행함도 노력도 의미가 없다. 그래 규정되었어.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늘 죄를 기억한 자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죄 없는 자예요, 그냥. 그래,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나는 늘 하나님과 싸우는 자야. 싸우는 자로 요 앞에 나올 때에 그런 나에게 속죄가 되고 나를 정죄 없는 자로 있게 하는 건 주님의 피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걸 믿음, 그걸 신앙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레위기 14장 19절 보십시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이 사람들이 속죄제를 또 이 죄를 위한 용서받기 위한 제사 이렇게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죠. 이게 인간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누구인가? 자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속죄제, 우리 죄 용서받기 위한 제사, 십자가, 내 저 용서받는 주님의 피, 십자가 이렇게만 내 중심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레위기 또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4장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히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죄제가 뭔가 하면은 죄를 깨닫는 사람이 드린 것이지 내가 속죄에 들어가지고 죄를 깨닫고 용서받는 이게 속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런 나의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었는가 그걸 알게 된 사람이 속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속죄제를 드렸는데 다시 또 죄를 깨닫습니다. 그럼 다시 또 속죄를 드려야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미한 게 뭔가 하면은 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죄 있는 자, 죄를 깨달은 자, 그런 자 나와라 그 얘기입니다. 속죄를 드린다고는 죄 있는 자로 나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로 하나님께 나올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 십자가를 예비한 하나님의 사랑, 궁유를 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예비했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예비했다. 주의 피를 예비했어. 날 위해서. 저주받지 날 위해서 한 예비한 게 주의 피다. 그게 사랑이고 은혜구나. 이게 난 축복이구나.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알지를 못하니까 날 예비하신 거, 뭐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걸 예비해 놨나? 그걸 또 여호와 이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 날 위해서 이 땅에 뭘 다 준비해 놨어. 그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비한 걸 받았고 누린단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 예수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 아래 있는 부름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축복,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가 세상과 괴로워 이기는 건 용서입니다. 용서의 은혜예요. 이게 겨루고 이기는 힘이란 능력이란 말이에요. 용서가. 성도 세상은 그냥 돈, 성공 그걸로 잘난 척 나설 때 성도는 그냥 용서 있는 대로 살면 된단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몰아준대요. 몰라줘도 괜찮아요. 마지막 때가 들어야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가면은 용서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냥 주의 피로 정결함 입은 자, 문둥병자에 정결하게 된 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도되면 무시하고 그걸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버리고 다 중심으로 산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결론이 이를 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 나를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날 기억할 때에 나는 믿음이라고는 없는 그냥 하나님과 싸우는 자다. 그렇게 날 기억한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 믿어. 이건 아예 잊어버리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과 싸우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는 나 같은 자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했던 성경 말씀 안에서 주의 피로 이루어진 긍휼, 그 사랑, 이걸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감사하는 게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늘 놓치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나로 인해 애통함이 있는 것. 이런 성도 되면 성령의 오심으로 되어집니다. 성령이 없으면 자신을 하나님과 싸우는 자를 보지도 않아요. 늘 믿는다 이것만 생각하고 복을 구하면서 기도나 하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과 싸우는 자, 이렇게 날 기억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주의 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긍휼이 심판 이겼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런 깨달은 가운데에서 주님 감사가 나와진다는 것. 이걸 우리는 고마워해야 되는 말입니다. 이게 성 오심이구나.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니 늘 자기 죄를 보고 기억하는 그런 성도로서 나를 정결하게 하신 주의 피가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이스라엘 때는 하나님 겨루 이기는 그 놀라운 축복된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축복, 그 축복을 마음껏 나타내고 감사하는 그런 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서 이스라엘 된 여기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심판을 이긴 하나님의 긍휼, 속죄의 은혜, 오직 그것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